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말, 사람의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내다라는 이 뜻은 그냥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이렇게 밖으로 내는 것,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도 예쁘고 말하는 것 자체도 덕을 끼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게 묻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위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패역한 자, 의인이 아닌 사람의 혀에서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패역한 혀라고 되어 있는 이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뻔뻔스럽다, 고집세다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혀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말을 뱉어놓고도 잘못한지 모르는 그러한 입술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그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고 또 말하는 그런 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베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배임을 당합니다. 여기 배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는 소멸시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자르기도 하고 칼로 베듯이 베기도 하지만 소멸을 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화를 자초해서 소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입은 참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에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할 때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연락됨, 은총, 마음의 듬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심정으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살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떤 입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끌어내고
말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그런 입술을 원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그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고 또 마음이 낙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입술을 통해서 발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 입술을 통해서 독설을 내뱉으면서 그 독설의 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순된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고 또 그 받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에는 패역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뒤집다, 곡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입에서는요, 항상 말하는 것이 과장되고 또 이게 뭔가 거짓이 보태져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을 때요. 나는 요만큼밖에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불려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곡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만큼 실수한 것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크게 과장되게 거짓을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부각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실수도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닌데 돌아서 나중에 돌아오면 아주 큰 눈덩이처럼 불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는 누가 기침 한번 콜록하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더라 라는 말까지 될 정도라고. 이 왜 그렇습니까? 왜곡, 패역한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입술은 죄된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보면 그냥 그러한 악한 것이 쉽게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서 잘 그것을 다스려야지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도 가만히 보면 쉽게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속에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대신 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동조를 합니다.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항상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